하나님, 제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영국의 큰 부흥을 이루었던 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죠. 이분이 진짜 대단합니다.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1년에 25만 마일을 여행했답니다. 1년에 평균 4,000번의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1년에 4,000번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에 10번 이상을 설교해야 돼요. 하루에 10번 이상을. 400권의 책을 남겼고 83세가 되었어도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86세 때는 기력이 약해져서 내가 하루에 2번 이상 설교할 수 없구나, 그거를 되게 안타까워했대요. 86세 내가 하루에 2번밖에 설교를 못하는구나, 힘달려가지고. 그리고 그 역시 86세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5시 반에 일어나더니 하고 게으른 자신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꿈을 향해 평생을 달려갔어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아닌 거죠. 젊은 거죠. 갈렙 같은 인물인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성경학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성경 주석가입니다. 이분이 받은 편지 내용을 간증한 적이 있어요. 바클레이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당신은 83세가 되었는데도 신앙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 하나의 갈렙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업적을 위한 전진이었으며 천천히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노쇠가 아니라 모험과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청년의 시기는 홀로 서 있었으며 중년에는 홀로 걸었으며 노년에는 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이게 왜 가능해요? 그 고령의 나이에? 왜냐면 비전의 사람이거든요. 비전에 붙잡혀서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늙었어, 뒷방 노인네처럼 맥 빠져 있고 멍하니 있고 그냥 놀러 다니고 화투나 치러 다니고 이럴 시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달려야 되니까. 이해와 요다 충대에 걸리는 김한란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72세의 홍종길 목사님이 김한란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젊은데, 그 당시 홍 목사님 젊을 때 자기는 젊은데 늙으니 같고, 이 김한란 박사님은 70대신데 16세 소녀 같더래요. 얼마나 속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뭐 새로운 꿈으로 막 가슴이 뛰는 분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랬대요. 그 고령의 나이도 설렘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예수 비전계 성도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은 늙어도 속은 젊어야죠. 겉은 노쇠도 속은 생생해져.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의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겉은 젊은데 속은 애늙은이 꽉 차있는 청년들이라면 줘 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요, 이 비전이 사람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발버둥으로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 비전도 이루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게 비전이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비전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낙심 가운데 빠졌을까? 첫 번째, 재산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인 롯의 종들이 쌈박질을 벌이는 거예요. 양을 지는데 서로 좋은 풀을 뜯어 먹이겠다고, 그래서 양떼 번식시키겠다고 쌈박질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만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늦게까지 아들이 없어요. 롯은 일찍 아버지를 잃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아들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종들 사이에 티격태격 싸움이 벌어지고 이게 주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어버린 거예요. 속상한 일이죠. 자, 두 번째 속상한 일은 뭐냐? 롯의 태도 때문인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면 롯이요, 아이고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을 합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죠. 삼촌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거 차지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삼촌이 차지한 것 말고 다음에 또 좋은 거 찾아서 그거 찾아갈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롯이 안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많거든요. 풀이 잘 자라거든요. 목축을 하기는 최적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요, 대번 그것을 자기가 선택을 해버려요. 이거 아브라함 입장에서 마음 상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아브라함을 롯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롯은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외롭죠? 마음이 허전하죠? 구멍이 뻥 뚫렸죠? 참 마음이 힘들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낙심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 죄 때문일까? 아브라함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이런 상처 입을 만한, 이런 고난 당할 만한 사람, 이런 마음이 상할 만한 상황 속에 굴러떨어질까?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 고난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고난을 나가는데 길보이 전도에서 죽죠. 세 아들이 죽죠.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처량하게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죠? 죄 때문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거든요.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는요, 사실은 별로 잘할 만한 게 못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죄가 없는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지나죠.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죠. 그 죄 때문에 겪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을 일을 겪고, 죄 때문에 광야를 지내고, 죄 때문에 아둘람 동굴에서 노숙자 신세가 되고, 죄 때문에 시글락 블레셋 땅에 망명 생활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연약함도 있고 한계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보세요.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날 만큼의 저주받은 모습이라면 이건 분명히 죄값이야. 아버지가 죄를 졌든지 본인이 죄가 있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야. 모든 힘겨움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수군대지 말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절대로 입 다무세요. 누군가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문제 속에, 힘겨움 속에 있다면요, 그냥 지켜보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다가가지고 손 내밀어 줄 뿐이지 뭐 웅성웅성하지 마세요. 절대로 수군대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많아요. 풍랑 때문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로마로 압송당하는 바울, 이 와중에 풍랑까지 만난 바울,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에 뿌리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여러분 낙심 중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떡과 물을 주세요. 먹어요? 먹고 나서 어휴 기운난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자요. 자기 내버려 두세요. 그러더니 다시 떡과 고기를 주세요. 다시 떡과 물을 주세요. 이거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야 힘을 얻고 실컷 자고 실컷 먹고 힘을 얻고서 호렙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가가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낙심 중에는 당신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죠? 어제 그 신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마음이 낙심되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지쳤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것 경험하잖아요. 그 권사님 세 분이 2주에 걸쳐서 3번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2분은 부천, 한 분은 저기 기름 쪽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다 죽게 생겼다고, 죽고 싶다고. 이 동생 권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기름 쪽이는 권사님이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으셨는데 3번째 오신 날 얼굴이 달라졌어요. 환해졌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생기가 돌아요. 멀쩡해져가지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낙심한 마음에 용기와 위로를 주신 거죠. 자, 이게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16절, 17절 4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따라합시다.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비전은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비전 주셨죠? 그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바울에게 비전을 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비전의 내용.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비전의 내용은요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 반복이 돼서 주어지는데 딱 2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2개가 뭐라고요? 하나는 땅을 주겠다. 하나는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이 내용이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근데 여러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땅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또 하나는 자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비전하고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지상 명령이 뭐예요? 주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끼리 모여있지 말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전하셔야 돼요. 예수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희를 부인할 거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희를 시인할 거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뭐라고 한마디 할까봐 부끄러워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은 자랑하는데, 집은 자랑하는데, 자식은 자랑하는데, 돈은 자랑하는데, 옷은 자랑하는데, 백은 자랑하는데 예수는 자랑 안 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안 부끄러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조금 전에 인용하다가 중단한 거 다시 인용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서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예수 자랑합시다. 사람 앞에 예수 시인합시다. 저도요 밥 먹으러 가서요 전도해요. 식당 아줌마들한테 택시 타고 갈 때마다요 거의 안 걸른 것 같아요. 그 좋은 시간 왜 가만히 있어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뉴욕 가서도요 택시 타고 갈 때마다 전도하고 다녔어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틈날 때마다 예수 전해요. 왜냐면 그게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도 뭐였어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여러분 예수 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많아지게 만드는 이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비전이요 일관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땅, 자손. 아담에게 주신 비전 땅, 자손.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 땅, 영적 자손. 다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인용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비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비전을 갖는데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도자가 돼요. 증인이 돼요. 이 비전과 증인은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 거 막 불러 막 흥분해가지고 막 방은 다다다다닥 하고 막 보인다 그러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여러분 통해 지옥 갈 영혼들 구원받게 만드는 게 이게 본질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질은 놔두고 이제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저 기도원 같은 데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기도원 가면은요 대놓고 설교를 해요. 여기는 변화산이라고,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자 하셨듯이 은혜 받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 살리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이 그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전의 내용, 땅과 자손. 그 다음에 비전의 성격이 뭐냐? 이 비전의 성격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비전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설 수 있다. 아브라함이 땅이 지금 없어요.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내가 다 주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꽤 들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겠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무지렁뱅이들이요, 그나마 제법 똑똑한 사람, 먹물 좀 먹은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목매 달아 자살을 해버렸어요.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툭 털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드러나 죽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던져버린 그 돈은 제사장들이 핏값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마 쓸 수 없어가지고 그냥 황무지 같은 땅 따서 나그네들이 객사 있을 때 그들의 무덤으로 삼는 땅을 만들어버렸어요. 가장 뻔듯한, 가장 멀쩡한,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른 유다는 죽어버리고 갈릴리 촌놈들, 학력 수준이 없는 사람들, 그들만 남았어요. 그들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상식을 넘어서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알죠? 도마가 인도까지 가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단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사도 요한 외에는요, 모든 사도들이 진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 마르투스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합리성을 넘어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역량, 여러분의 어떤 삶의 정황 같은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비전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전의 특징,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비전 주셨죠. 성전 짓는 거. 돈 없어요? 자재 없어요? 기술 없어요? 인력 없어요? 그럼 물 건너간 거죠. 근데 짓겠다는 열망이 생겨요.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상식을 넘어선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상식에 묶이잖아요. 한계에 묶이잖아요. 이를 돌파하는 능력이 내적으로 생기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제약 두지 마세요. 하나님 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하고 대단하고 엄청나세요. 엘샤다이 정말로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셔야 돼요. 자, 비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비전은 야망과는 다르다. 다시 한번, 비전은 야망과는 다르다. 야망은요, 근원이 내게서 나와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만족이에요. 근데 비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야망의 사람은요, 뭔가 이뤘을 때요, 영광을 자기가 받아먹어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뭔가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분에게만 돌립니다. 바울 사도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죠.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이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명확해요.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모사가 돼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 비전의 사람은 이게 명확한 거예요. 케이로 케고르라는 탁월한 이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했던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게 야망이냐 비전이냐를 갈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끝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어제도 아내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여보, 나는 참 말씀을 전하러 다닌 게 내 평생의 소원을, 평생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때론 쉬었으면 좋겠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 두 가지가 막 겹쳐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감격이 있거든요. 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 만족이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냐, 계속 되물어요. 누구를 위해서냐, 무엇을 위해서냐. 그래서 이 초점이 내게로 향한다면요, 나는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야망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뤘느냐 이거는 둘째예요. 나를 위해서 이룬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룬 것만 비로소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한둘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나도 몰라. 이 야망의 사람들이다. 비전은 특징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비전의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비전은 시련을 이길 힘을 준다. 솔직히 말해서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 때문에 시달리죠. 말 때문에 시달리죠. 상황 때문에 시달리죠. 경제 때문에 시달리죠. 꿈의 좌절 때문에 시달리죠. 지지고볶고 막 아이고 참. 욥의 친구들이 한 말 중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름 같으니라. 이 불티는요 위로 날아올라요. 땅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불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고난을 당하는 게 정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닥쳐와요. 여러분, 다윗 고난 당했죠. 아브라함 고난 당했죠. 히스기야 고난 당했죠. 야곱 고난 당했죠. 바울 고난 당했죠. 베드로 고난 당했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시련, 아픔, 상처, 눈물, 어려움, 오해, 애가 일절 당하지 않고 그냥 일평생 고속도로 깔린 길 엑셀 밟고 질주만 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인생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비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고난 당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속상해요, 맥이 풀려요, 어떨 때는 참 답답하고 질이 빠져요. 그런데 이때 주저하지 않고, 이때 포기하지 않고, 이때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일어서고 달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 그게 비전이란 거죠. 좀 농부가 가을에 수확에 꿈이 없으면은 여름에 땡볕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내가 땡볕에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죽을 똥을 싸도 어차피 가을에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게 없어. 그러면은 힘 빠지죠.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루셔.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인내라는 문장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자꾸 이렇게 매가리 없이 주저앉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참 괜찮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오예배인데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보고, 우리 청년의 부교육자 보고 이번에는 강사 좋은 분 오시니까 청년들 웬만하면 다 참석하라고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청년회 주관돼가지고 단체로 다 놀러 나갔어요. 목사님이 저는 부교육자한테 강요를 안 해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야죠. 우리 청년들도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좀 잘 드리면 좋은데 요즘 애들 쉽지 않네요. 제가 뭐 목까지 막 이제 막 올라오는 거야. 우리 애들은요, 내가 니들 다 와 그러면 100% 다 온다고. 여기까지 막 오는데 막 그 얘기 하면은 그 담임 목사님 찐빵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속으로 야, 이게 우리 애들이 괜찮구나. 참 괜찮은 애들이구나. 하긴 우리 애들은 제가 니들 다 모여 했는데 안 보이면 제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이 불러서 3포 시대, 그 다음에 5포 시대, 그러다가 요즘에 7포 시대 사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윤 장로님이 청년 때가 살기가 더 힘들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요? 비교가 안 돼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없어요. 목숨을 걸 만한 깃발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전전제를 쏟아부을 만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비전이 고난, 시련, 외로움, 절망, 좌절, 눈물, 실패, 공격까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전의 위력인 거죠. 모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844년 5월 24일 날 인류 최초로 전신기를 통해 워싱턴에서 64km 떨어진 볼티미어까지 모스보어를 전해지게 했던 사람. 그래서 모르스보어라고 그러죠. 따닥따닥따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첨단 핸드폰을 쓰지만 이 모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뭐 혁명적인 발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르스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교회에서 시작한 주일학교, 이번에 목회자도 아닌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미국의 최초의 주일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선교사업과 성직자 양성기관을 후원하던 평생의 삶을 살았던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모르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좀 지원 좀 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안 나서요. 영국도 가요. 유럽의 나라들마다 방문하면서 이거는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편지를 가지고서 지금 급한 일이 생기는데 저쪽까지 달려가서 배달을 하면은 그동안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스 다다다다닥 하면은 대본 듣고서 이게 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좀 지원해달라고. 근데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또 하나 힘든 거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물풀인데요, 밥을 먹고 살 돈도 없어져요. 11년 동안 이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견뎌요. 왜냐면 비전이 있으니까. 난 이걸 할 거야. 11년간 밥 먹을 돈도 없어서 애먹는데 이 11년 이 상황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러분들도 11년간 그래 보세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왜 이게 안 풀릴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1843년 마침내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요. 그리고 최초의 전선이 워싱턴으로부터 64km 떨어진 볼티미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844년 5월 24일 금요일 아침 역사적인 날이 와요. 이거 구경하려고 기자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게 모여들었을 때 모르스보를 따다다다닥 해서 보냈는데, 인류 최초로 보내진 이 모르스의 내용이 뭐 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 사건이 이 모르스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유명해지니까 돈도 따라오죠. 그거 가지고 평생 가치 있는 일, 아까 얘기했죠, 선교하는 일에 쏟아 부어요.
따라합시다. 비전은 한계를 넘어선다. 비전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것이다. 비전은 시련을 돌파하게 해준다.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뭐 가난하면 어떻고, 못 배웠으면 어떻고, 처지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고, 상황이 열악하면 어때요? 뭐 어때요? 왜 자꾸 영향받아요? 뭐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데 뭐 어때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루셨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430년간 광야에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470년 동안 수영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들이 요단강 건널 방법 없는데 그 요단강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남부여라 북부여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녀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디나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막 생육이 번성하는 거요. 땅이 충만해지는 거요. 얼마나 번성하는지 애굽 왕이 경기를 느낄 만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하나님이 또한 이루게 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 비전의 내용은 땅과 자손, 비전의 특징은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것,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 것, 그리고 까먹었어요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성경 읽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잡았어요. 제가 잡잖아요.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수지 맞은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진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 손이 잡히잖아요. 내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길게 빈털털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그걸 안 놓는다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그건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 말 테니까. 이게 제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게요.